오늘 이렇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 기도 이렇게 계속 나누는 시간인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첫째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님 가르쳐 기도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볼륨 조금 낮춰줘도 될 것 같아요. 주기도문 전체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또 섭리자가 되시고 경륜자가 되시며 우리들의 아버지가 된다. 나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에게 간다.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 이런 의미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이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답게 여겨드리는 것, 그렇다면 그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다음에는 임한다는 말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증거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뭔가 하면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바르게 전하는 것.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이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죠? 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과거형으로부터 쓰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언제부터?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 때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재보다 더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천국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이 현재는 어느 현재인가 하면 예수님 당시를 말하는 현재예요. 예수님 당시를 말하는 현재.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1절 아시나요? 이 말은 아주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이야기인데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한 거, 요거를 꼭 너희 가운데로 해석을 하시라 그랬어요. 왜? 그 성경에는 너희 안에로 되어 있는데요, 왜 너희 가운데라고 하라고 했죠? 너희가 여기서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야 맞죠, 그죠?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 천국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들 가운데 지금 누구예요? 예수가
천국이다. 이런 의미로 이미 천국이 왔다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미래에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작은 시간과 공간도 아니고 역사라고 하는 이 공간도 아닌, 이 시간표 안에 존재하는 것도 아닌,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그 이후에도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조금 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 21장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으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 그냥 여기에 있는 거 같이 읽어도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뭐예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죠? 자, 여기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인다 그러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장차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보니까 거룩한 성이 뭐를 보여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단장을 가장 정말 여인들에게 있어서 그 단장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정성 들여서 할 때가 언제일까요? 신랑 곁에 가는 결혼식 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최고로 단장되어진 곳이 바로 천국이다.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고 더 이상 고울 수가 없는 곳이 천국이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더라라고 말씀하면서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는 곳이 여기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단장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정말로 우리가 눈에서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눈물 흘릴 일 많죠. 그죠? 참 이런 일 때문에 속상하고 저런 일 때문에 속상하고 알아주지 못해서 속상하고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하고, 오늘 하루 동안은 또 속상한 일 없었는지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거기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다 지나가는 것. 거기가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로 끝이지 않아요. 또 보니까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1장 16절에서 같이 읽어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여기 보니까 뭐 우리 그동안 주일날 오후에 말씀 배웠던 거 여기 나오죠. 뭐예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아. 어디가 생각나죠? 지성소, 그죠? 성막 가운데의 가장 핵심 장소, 거기 들어가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들, 그게 출애굽의 과정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지성소가 가로, 세로, 높이가 다 완벽한 10 스타디온, 그죠? 10개 스타디온.
10큐빗.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12,000 스타디온. 이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어요. 12,000. 제가 12,000을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했죠? 10이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이 땅에 있는 완전수 10을 하고 그리고 하나도 빠지지 않은 수 1,000이 곱해져서 바로 14만 4천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12,000이 우리가 아들의 숫자다. 그래서 아들로 완성되어진 것. 우리의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들로 완성되어지고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신부로 완성되어지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것의 완성인 거죠. 그죠? 자, 계속해서 보니까요. 그 성곽을 측량하니 144규빗. 이건 뭐예요? 12 곱하기 12의 숫자예요. 역시 아들의 숫자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어떤 옥이에요? 벽옥. 예. 근데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여러분, 이 말은요, 정금이 있는데 정금 밖에 유리가 쌓여 있는 이런 그림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그 천국은 10이라고 하는 숫자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곳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라갔는데 우리가 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보니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고 누구만 보여요? 정금과 같은. 여러분, 성경 속에 정금, 보석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리 같아졌어요. 왜? 내가 없어졌어요. 내가 다 죽었어요. 자기 부인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예요. 이게 바로 완성되어진 천국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계시록에 또 보니까 2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 남보석, 셋째 옥수, 넷째 녹보석이요. 그 다음에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 녹옥, 아홉째 담황옥, 열째 비치옥, 열한째 청옥, 열둘째 자수정. 여러분, 이 모든 보석들 뭐라 그랬죠 또? 하나님의 묘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성이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보여요. 우리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색깔을 내지 않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인 거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거기에는요 12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가 문이 진주로 되어져 있어요.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예요. 진주를 귀하게 여겼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죠? 그런데 그 귀한 진주가 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성의 길이 뭐예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기 길.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거기는 그냥 우리는 어디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길로 삼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2장에 아주 또 재미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작아서 보여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 예. 정말로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정말 새성 예루살렘이고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그죠? 거기에는 정말 성전으로 우리가 완성되어서 다 이루어졌어요. 성전으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들, 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래서 자기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만 내 안에 충만된 사람들로 들어가서 이루어진 곳.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요. 야, 여러분, 이거 생수의 강은요, 실상은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은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강과 같은 강이에요. 성령의 강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 12가지의 과실을 맺어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생명나무 열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생명나무가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들로 거기에 달려있는 모습인 거죠. 12가지 열매. 아들의 열매예요. 아들로 완성되어진 열매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요, 전혀 저주의 색깔이 없어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전혀 마음 아픈 것도 없고요. 시샘도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제가 천국에 가면 상급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천국에 가면 그럼 모두 다 똑같아요? 그러면 지루해요. 멋이 없어요. 가면은요,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작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예. 별의별 각양의 것들이 다 있겠죠.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불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평이 없어요. 예. 불평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권을 믿어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믿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냥 그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천국에 존재한다는 것,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 다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낙원 중에 낙원, 그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최고의 것, 최상의 곳. 자, 바로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내 아버지가 계셔요. 이번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대둔산에 있는 그 심포니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1박 2일 동안 이제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저녁 식사 대접을 하겠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버섯 전골을 했어요. 야생버섯이에요. 끓여놨는데 그 한 입 떠먹는 순간 어린 시절 아버지가 따다 준 버섯 맛이 나는 거예요. 코끝이 찡해지고 아주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그랬더니 또 오늘 새벽에는 아침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강화도에 가서 찍은 사진을 하고 보내줬는데 내가 우리 집 앞에 그 바닷가를 찍어 보낸 거예요. 얼마나 고향 생각이 나든지. 점심시간에 동생한테 전화를 했더니 형님 오세요. 그러면 버섯이라도 한번 먹게. 그래서 거기 또 갔다 왔어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계신 곳, 우리를 그 사랑하시던 그 아버지. 예. 여러분, 이 세상의 아버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하늘 아버지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크고, 여러분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마치 내 모습이 탕자 같고 죄인이었던 내 모습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그곳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 그죠? 거기에 정말 내 짝, 그죠? 우리 여인들로 말하면 신랑, 그죠? 그 관계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려.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했던 성령님, 그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성령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국 가고 싶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장차 먼 훗날 내가 죽은 다음에 가야 하는 그곳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 우리들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자 사단의 속성이 사라져 나가는 거예요. 사단의 속성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경쟁 구조가. 그러면 거기가 왜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그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면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요. 정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에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고 확신하고 따라간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천국이요. 그렇죠? 그 천국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는 거예요. 그 천국에는요, 인격적인 왕국인 거예요. 그 천국은요, 무형적인 나라예요. 그 천국은 작은 것부터 점점 확장되어지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그려준 나라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뭘까요? 대통령. 그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뭐예요? 통치의 권한이 있죠. 범위가 있죠. 그 영역이 있죠.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대한민국.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역의 범위,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를 벗어난 나라가, 벗어난 공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실상은. 그런데 그 속에서 자신들이 그 통치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라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믿지 말고 뭘 믿어요?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인 거예요. 내 삶에 어둠과 죄악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그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둠인 줄 알고 이게 죄악인 줄 알고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뭐예요?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죠? 그러려면 뭐예요? 사단의 속성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 다 좋은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머리가 좋은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여자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남자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는요, 우리에 대한 그 섭리 계획이 다 있다고요.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 그러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하게 될까요? 천국. 이제 그동안 저하고 상당히 많이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교회 들어와서 천국 그러면요, 그 사람 앞에 정말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이라면 뭐가 좋을까요? 천국은 어떤 곳이었으면 좋을까요? 먹을 게 풍성한 걸, 그죠?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었으면 좋겠죠. 근데 그분이 병들었어. 병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천국은 어떤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병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제가 그 병원에서 고생하다가 천국에 가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장례할 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에는 더 이상 진통제가 필요하지 않은 것. 그죠? 참으로 요즘 쓸데없는 병들이 왜 그렇게 많아가지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서 그냥 진통제들을 아주 독한 것을 쓰고 심지어는 마약까지 투여를 해야 되는 형편이라고 생각할 때 천국은 그런 것이 없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이런 것들만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성령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곳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 거기가 바로 천국인 곳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가르치심에 반응하는 나라, 그래서 거기를 인격적인 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왕국.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래서 장소적인 개념이지 않아요. 이 세상적인 장소의 개념은 넘어서요. 왜죠?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나라는요, 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나라고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 세계, 우리의 일생을 투과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를 무형적인 장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아까 얘기했던 구절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가로치고 너희 가운데. 누구였죠? 예수님. 바리새인들이었으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인격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봐요, 못 봐요? 천국을 보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은 인간의 언어보다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사실보다도 더 현저하고 생생하게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역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더 바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비유로 풀이했죠.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 확장되어지는 나라로 그렸어요. 어디가 생각나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거기 보니까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가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 겨자씨를 사가지고 와요. 아주 작은 씨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 개가 흙 속에 들어가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나서 자라나오면 새들이 깃들일 만한 큰 나무로 되는 거예요. 그 씨앗에 비하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그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씨앗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 예.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데 그걸 갖다가 어디다 비유할까요?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에다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누룩이 얼마큼 불어나겠어요? 그 밀가루를 전부 다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조그맣게 당아서 다듬어서 여러분의 몸에다가 우리들의 정신세계에다가 딱 심어놓으면 하늘나라의 진리가 우리 속에 탁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늘나라의 생각이 하늘나라의 소망이 조금만 자라나. 우리의 생각의 전체를 다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천국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한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천국을 체험하고 나면 나 한 사람으로 비석해서 누가? 우리 집안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지난번 우리 사촌 여동생 장례식장에 갔다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삼형제인데 그 집안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각각이 제걸음으로 갖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 정말 안타깝다. 근데 그 장례를 치르러 가서 느낀 건 세상을 떠난 그 동생은 무속 생활을 하다 마지막에 요양병원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며 살다가 갔고 그 동생들이 하나 둘씩 예수 믿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가족들이 있어서 지금도 기도하죠.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 지난주 주일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다시 한번 되새김질했어요. 지난 주일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 했는데도 아직 열매가 없다고요? 성공하지 못했다고요? 가족이 전도가 안 됐다고요? 아직 6바퀴밖에 안 돌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7바퀴를 돌아야 돼요. 7번째 날 7바퀴를 다 돌고 그리고 함성을 질러야 무너지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안 됐나 보구나. 아직 내가 정말 주의 말씀에 가득 찬 그 함성을 지르지 못했는지도 모르겠구나. 정말로 말씀이 씨앗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 백성다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할 때마다 뭐라고 한다고요? 나라의 임하옵시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돼야 돼요? 하늘나라를 가고 싶은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자,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합시다. 시작.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영접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치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방주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내 마음대로 갈까요? 방주 마음대로 갈까요? 방주 마음대로 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같이 가요. 예수님과 어디로 같이 갈까요?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사람을 못 박아야 돼요. 옛사람. 그럴 때에 우리 새 사람이 그 속에서 살아나와 완성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죠? 세 번째로, 임마누엘을 누림으로써 재창조물로서 완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 바로 데려가지 않는다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완성품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아들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만큼 조금도 흠도 티도 없는 신부로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전으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색깔이 나오지 않는 완전히 자기가 비어진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 그래서 우리는 부닥침도 있고 마찰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 사건 속에서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시는구나를 깨달아 알고 이풍랑이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찬송을 부르는 자요 기도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그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완성하여 달려갈 때 꼭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예. 아니, 나만이 그래 6번쯤 물 들어갔다 나오고선 아이고 안 들어갔어, 안 변했어, 아무것도 안 변해서 포기했으면 깨끗하게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그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성시켜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